2024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성경의 다른 책들도 참 귀합니다만은 복음서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좋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좋고 그분의 은혜가 좋고 또 우리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여러 행적들, 사건들, 기적들 이런 것들이 참 좋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1월 한 달 동안에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주에는 그 지붕을 뚫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래 올해는 한번 해보자. 믿음으로 해보자. 지붕을 뚫었으라도 주님 가장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둘째 주는 이제 바다를 건너는 믿음이었잖아요. 그 인생이란 바다를 우리가 건너는데 바람과 파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건너가라 해서 건너가고 있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도 바람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죽겠다는 거죠. 그래 이제는 죽겠다는 그런 마음 버리자. 그런 마음 버리자. 우리가 살다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자. 믿음으로 걸어보자.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그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과 또 세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광채가 막 나타나고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고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중요한 메시지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 얘기를 걸어가시는데 십자가의 예수,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산 아래에 있을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산에 올라와 보니까 모든 근심 다 떠나고 영광스러운 모습, 주님의 모습 또 황홀한 경험 이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냥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는 변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 변론이지 논쟁하고 이러니 저러니 뭐가 옳으니 틀리니 서로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산이 필요합니다. 변화산 같은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산 아래로 가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갈등도 많고 싸움도 많고 바람도 많고 파도도 많은 그곳 산 아래이죠. 우리에게는 변화산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발을 딛고 서야 하는 곳,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곳은 바람 많고 파도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갈등 많고 싸움 많은 바로 그 산 아래인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말하는데 다윗의 인생은 전쟁터인 겁니다. 그는 평생을 전쟁으로 살았던 전쟁터인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와 같은 거죠. 우리의 현실이 전쟁터와 같은 겁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 이 말이죠. 신앙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바람 많고 파도 많은 이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서는 거다.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현실을 믿음으로 걸어내는 거다. 여러분, 그와 같은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걸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이기는 믿음, 삶의 문제를 이기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데 있는 거죠. 우리 17절, 18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오늘 제자들이 이런 실패를 합니다. 한 아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가 거꾸러지고 거품을 물게 되고 막 이를 갈게 되어지고 그 몸도 마치 시체처럼 파리에 지는 거죠. 그래서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갔고 나머지 제자들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말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부모의 고통은 또 얼마나 클까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이를 고치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제자들의 마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목회자로서 제 가장 큰 아픔은 교인들이 힘들어할 때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걸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이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게 어떻게 여러분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이잖아요. 가정마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진로의 문제, 여러 인생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이런 실패감, 능히 하지 못하더라는 이 실패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생 살면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실패감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는 이 실패감이 많아서는 늘 안 된다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그리고는 불안에 시달리고 걱정에 시달리고 낙심하고 또 심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저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원수가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 같잖아요.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그런 실패감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다시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출발을 하시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의 불을 주셨습니다. 저도 새롭게 시작하라는 사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는 그래,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하자. 지금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많았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 안에 자리 잡았던 이 실패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제 발목을 잡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도 늘 제 안에 불안함,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초에 큐티 말씀이 마가복음이었는데 마가복음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제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유대사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 안에 있는 여러 악한 생각들, 엄난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탐욕이나 악독이나 속임, 이런 걸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그런 것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제 안에 있는 것이 불안, 근심과 염려, 그리고는 때로는 두려움, 실패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많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안 될 뿐더러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 속에 더 빠져들게 만들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영시가, 너는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안 된다는 마음, 못한다는 마음, 불안한 마음, 죽겠다는 마음, 그런 것들이 너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건 너를 부정케 하고 너의 인생을 부정케 한다. 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런 마음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실패감. 그 실패감이 주는 불안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없음도 문제이지만 이 아비의 믿음 없음도 문제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비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아비가 얼마나 절박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아들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아이를 위험한 곳에 던진다는 거죠.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는 불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식의 문제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귀신 들린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그 문제 앞에서 쩔쩔매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 아비의 모습이.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절박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부모, 이 아비는 그래도 한 가지 잘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한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아비에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죠? 아비가 그래도 좀 믿음을 가진 것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우리는 이와 같은 아비의 말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꾸중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꾸중하시고 아비도 꾸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가 가진 그런 식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 정말 싫어하세요. 우리가 이 아비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응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식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 아비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영어를 보면 좀 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합니다. if라고 하는 영어를 보면 가정법 if를 쓰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이 아비가 가진 믿음은 if의 믿음이죠. 주님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하실 수 있을까? 제자들도 못했는데 이분도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if의 신앙.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와 같은 믿음을 싫어하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죠?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던가요? 12해 동안에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분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기가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는데 내가 손을 대면 나을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건 if의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낫는다는 그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백부장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면 다 되겠나이다. 제가 낫겠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거죠. if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if의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없나?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싫어하세요. 꾸중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리 없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도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가면 서점에 가면 자기개발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무조건적인 긍정,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 여러분 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아요. 물론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 쓰는,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세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인 저로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목회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해도 안 되더라, 안 된다는 실패감, 좌절감으로는 절대 목회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믿음으로는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제가 목회 못하는 거죠.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믿음으로 목회를 해야 하고 반드시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돌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전부 낙심하고 좌절하고 목회가.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구원하고 싶잖아요. 가족 구원만큼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다른 건 다 말을 듣는데 신앙적인 것은 원수마귀가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말 안 들어요. 우리 안에 안 된다는 마음이 그때부터 자리 잡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안 된다는 마음, 좌절감들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안 되고 안 되면 나중에는 포기하고 손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가족 구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환경과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신앙도 기도도 전부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기 뜻과 자기 소원을 이루는데 자꾸 쓰니까 안 되고 좌절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세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비가 소리를 지르며 간구하잖아요. 바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죠. 이런 거 참 잘하는 거죠. 절박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에 응답하세요. 그 아비의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if의 신앙, if의 믿음, 이거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도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도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교회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도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믿음이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믿음과 기도. 여러분,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도 오지만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깨달은 부분인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안 믿어져요. 내가 믿겠다 이걸로 안 믿어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믿음도 도와주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안 일어났는데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믿음이 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아비가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기도가 믿음을 현실화한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실제되는 이 현실 사이에는 갭이 있잖아요. 항상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갭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말씀과 이 말씀이 실제 육신이 되는 것 사이에는 갭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에는 갭이 있는데 그 갭을 녹여서는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만날 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영락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 평생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전부를 목숨을 걸다시피 제가 기도에 거의 올인했습니다. 제가 제 힘으로 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뭔가를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 그토록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앞으로 현실에서 저는 하나씩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구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하나님 저에게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천지 창조에 대한 믿음을 주세요. 온 세상,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실까? 주님 그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믿음을 주세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믿음을 주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믿음을 주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 믿음을 주세요. 제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을 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 믿음으로 일어서고 기도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십시다. 먼저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서십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십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고 새벽 제단도 있고 수요 오전 예배도 있고 우리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집사람과 저만 이렇게 하다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적은 수가 모였습니다만 얼마나 뜨겁게 기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나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일으키시고 가정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